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과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불을 던져야 되는데 이 땅들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한 심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땅인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야 가셔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무엇으로 오시냐 보니까 영인 성령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시면 이 불이 땅인 심령에 붙여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보면 땅에 불을 던지면 되겠지. 그냥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불이 땅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보자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함께 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습니다. 항상 어두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말라기에 보면 길 예비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 예비사자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항상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영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정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땅인 심령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이 불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인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이 땅인 심령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심령이 뜨거워질 수도 없고 또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불을 던지러 오셨을까? 제자들이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있는데 율법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교훈으로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다시 하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이 땅인 제자들에게 이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져야 되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두었던 하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땅인 심령들에게 이 영을 깨닫게 해서 할 수 있는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불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의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 신약의 것을 기록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영이 있어야 받아서 다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 신약을 기록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통해서 기록된 이 사도들의 이 신약에 예언된 이 글의 말씀은 영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 때에
심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 12제자가 영을 받아서 기록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던져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악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지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남아있으면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신 생명의 말씀이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의 근원인 이 본성인 잡초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드시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심령으로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자기의 악이 없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도 한 목자를 통해서 이 일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이루어지나 보니까 심령인 속에 깨달아서 엮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이 없으면 불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 글로 봐도 이것은 글로 보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을 때 자기가 가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이 하늘에 감추어 뒀던 모든 것이 열리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휘장을 열었다 하는 것은 하늘의 이 말씀을 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열었다고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영을 통해서 열어주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구약이 끝나고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할 때 이 마지막 때는 심령을 통해서 마무리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또 빼고 넣고 그렇게 했을 때 신 생명이 내 심령에 심겨졌을 때 잎사귀가 나고 또 다시 무엇이 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곧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는 무화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먹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곧 그 당시에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가 이 사도들의 기록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주는 자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의 교훈을 줄 때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훈을 받아서 내가 행하고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에 받아들이는 심정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있는 내 속에 아까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성령인 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의도하는 바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내가 육체 속에 이 교훈으로 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남아있는 이 악의 뿌리야 근원이 하나님의 불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해야 무엇이 올라있으니까? 하나님이 신 생명으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불을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불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으니까 또 이해하고 깨닫고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내가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한 목자를 통해서 입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과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교훈을 깨달아야 무엇이 하늘에 불이 던져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 불은 성령이죠. 성령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육체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불인 성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다스리고 육의 모든 것에 생각이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영으로 오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셨죠. 그때부터 전하면서 자기가 입으로 뱉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또다시 자기가 깨달아 먹는 것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예언의 신약,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은 영인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 함께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을 때 육체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게 항상 따라다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자기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인 성령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하나님은 태초로 처음으로 땅인 심령에 불을 던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을 던지기까지 그 과정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다시 가셨을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영의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인봉을 떼는 자가 있어서 그 인을 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처음에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끝날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인 이 육체가 없으면 이 불이 우리의 속에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신약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훨씬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을 갈 때 그러면 그 당시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시던데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상황이 된다 맞지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편과 모세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알아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나를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은 믿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곧 내다 쫙 설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숨겨진 것이 무엇이 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둘과 같이 항상 말씀을 나누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저녁이 다 되어서 제자 두 사람이 저희 집에 같이 머물자고 했지요. 그걸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의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서 줬대요. 그러면 빵을 떼서 주니까 먹고 어떻게 되었대요?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빵을 떼서 줬다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이 생명이 해석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해석을 해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서 눈으로 보니까 이해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좀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먼저 갔고 두 번째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미리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됩니까? 제자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의 글과 모든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간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자에게 먼저 성령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습니까?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12 제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12 제자에게 영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이것은 오늘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숨겨진 것이 이 누가복음의 24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늘에 이 모든 봉함되었던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봉함되었던 것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 주시는 해석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 들어 먹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숨겨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이 두 자에게 나타난 것은 그 속에 숨겨졌던 오늘날 마지막 때에 떡을 줄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주실 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고 난 뒤에 두 제자에게 가고 나서 누구였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 하고 나서 올라가시고 다시 왔습니다. 그죠? 그리 하고 나서 교육을 했을 때 기다리고 했을 때 영을 받아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영이 함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구약에 이 예언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속에서 들은 바를 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전했죠. 그러면 12 제자뿐만이 아니고 그 한 곳이 어떻습니까? 많은 120명의 같은 성도가 있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인 성령을 자기가 어떻습니까? 준비되고 기다리면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그 모든 봉함되었던 이 모든 말씀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 줄 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불을 던지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사람의 심정에 악한 것이 태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불 같다 하셨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입을 통해서 나눈 그 말씀 자체가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자면 세상의 밭에 어떻습니까? 씨를 심기 전에 자기의 밭에 불을 던져서
불이 던져지면 모든 더러운 벌레나 모든 것이 태워지지를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던졌을 때는 자기의 모든 악한 것이 모든 것이 태워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는 알고 보니까 영이 함께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입에서 싹이 나고 나중엔 결국에 무엇으로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 내 입에서 말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말이 불 같다 하셨으니까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자기가 생명이 있어야 이 불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육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를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생명 자체가 불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훨씬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성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담 시대가 끝이 나고 오늘날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영인 불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태워지면 당연히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의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인 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한다 하고 영이 함께 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된 것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낸다 하여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남보다도 먼저 자기의 심령인 땅이 먼저 태워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보면 이해가 더 쉽지를 않겠습니까? 내가 태워지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되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은 내가 태워지지 않냐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안다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보고 불을 받아서 내 속에 아까 모든 것을 제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던진 불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저 앉아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심령이 귀로 잘 들어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심령이 되어지고 내가 육체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러면 그냥 교훈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또 믿고 또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